신경하심으로 2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43장. 즐겁게 하시갈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주님의 은혜로 잘 시작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계속 이어지는 겨울 성경학교 참석하는 모든 지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주님을 깊게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바이블 티타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흥황하는 반석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과거에 그 힘의 논리에 치우쳐져 있었던 그 제국주의 시절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질서들이 지금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중인데 이 시국에 정말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실익을 잘 챙기는 우리 나라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갑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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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유치부가 계속해서 존속되고 있고 또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비록 우리가 또 주말에만 겨우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지만은 주님, 그래도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최선의 준비를 하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부모들 준비한 우리 선생님과 또 사역자까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나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함께 모여 말씀을 생각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블 티타임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짧은 시간입니다. 1시간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진행해 나갈 때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라의 국제 정세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맹이 아닌 것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국제 질서가 조금씩 무너지고 금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이게 일시적일지 이제 장기적인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와중에 실익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팎으로 신천지 통일교 아버지 그런 위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바이블 티타임 흥왕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부흥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고 변화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실익을 잘 챙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또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최근에는 신천지와 통일교 같은 이단 사이비들의 그런 행각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둔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알림에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역사는 우물가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야곱의 댐댐이나 어떤 자격을 초월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하심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뭐 이렇게 잘해서 뭘 이렇게 행실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토록 집요하게 집중해서 야곱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정하신 야곱을 향한 그 뜻,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추적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듯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의 동네에 도착한 야곱의 이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게 그지없죠. 그의 삶 속에는 이미 구속사의 정교한 그림이 새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괜히 이런 인물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죠. 이 인물들을, 성경 속의 인물들, 인생 그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정말 많았을 터인데 왜 굳이 아브라함인가 노아인가 또 야곱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야.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공통적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죄성의 끈질긴 죄성, 지독한 죄성,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이 지독하고 깊은 이 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계속 들추어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삶도 구속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가진 그나마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특징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 뿐이죠. 굉장히 욕심 많고 또 그 하나님을 직접 바로 직전까지 경험했던 야곱이 내놓은 것이라고는 갑자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자신을 위한 조건을 붙이질 않나,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그러질 않나, 그러니까 되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식으로 작정한 그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해서 완성해서 내실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한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그 인생에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사 약속하신 그 언약, 영생의 언약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들락날락 어디 떠났다가 왔다가 내가 뭘 잘못하면 또 멀리 계시다가, 그건 우리의 느낌이고 우리의 판단이지, 그건 우리의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을 그냥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 손을 놓을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더 깊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역사하심, 사랑의 진심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답답하죠. 자식들이 있는데 컴퓨터를 얻어내기 위해서 부모에게 부모 앞에서 눈물 흘리고 아부하고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 저도 옛날에 486 컴퓨터 시절에 486 신문에 그때 뭐 삼복 컴퓨터, 현대 컴퓨터, 삼성 컴퓨터, 이런 컴퓨터들이 가게별로 쫙 이렇게 신문별로 막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컴퓨터 하나 사달라고 그 앞에서 별 쇼를 다 했습니다. 어리니까, 철없으니까. 집안이 그때 경제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모님의 심정이 어떤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그 신문지에 나온 컴퓨터 한 대 얻어내기 위해서 별쇼를 다 하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는 있으나, 그런 연약함이 있으나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참 불효자식이긴 하지만 제가 부모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어차피 이렇게 목사로 살고 있는 마당에 돈을 벌어서 뭐 입심양명을 해서 뭘 해드릴까? 자식도 없는 마당에 뭘 서로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제가 깊이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 엄마의 엄마 되심을, 내 인생의 엄마 되어줌을 고마워하는 것, 그런 게 효도가 아닐까요? 그런 걸 표현하는 게 또 진짜 효도의 행실이 아닐까요? 바로 우리의 삶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계산과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미움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 존재는 그 목적 자체가 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나중에 출애굽기 2장에서도 모세가 미디안 우물가에서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는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처럼 언약의 후손들이 우물가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그림이 성경 전체에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관된 양식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우물을 찾아온 이 신부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물을 찾아온 자들의 사람들, 이 신부들의 상태, 리브가, 십보라, 또 오늘 본문의 라헬, 또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남자라는 것은, 성경 남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또 교회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물을 어떤 상태로 찾는지를 보라 이겁니다. 오직 내 육신의 목마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물로 발걸음 옮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매들만 보더라도 우물가에 이르렀다 이 말이죠. 우물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였고 세상의 어떤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신부들은 그저 세상의 생존 방식을 따라 물을 기르러 왔었는데 언약의 주인공인 신랑 이미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 상관 이런 거 배제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이 우물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먼저 택정하고 발견하고 언약의 세계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끌고 가시는 그 장면이 이 우물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 여인, 얼마 전에 우리 바이블 티타임 통해서 들여다봤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이 메시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던 사마리아 땅을 향해 서둘러 가셨고 행로에 고단하신 몸을 이끌고 야곱의 우물가에 주저앉아 한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5번의 이혼과 여전히 채워질 리 만무한 그 깊은 갈증 속에 살던 그 여인은 세상의 세상의 그 필요를 위해서 우물물을 구하러 왔으나 그곳에서 영원한 생수를 품으신 진짜 남편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물은 마실수록 다시 목마름을 가져다주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한히 마실 수도 없고, 그러나 언약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그 힘의 상징인 우물을 막아서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해갈될 생명을 무상으로 건네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 현장에 주님은 이미 와 계시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세상의 우물을 의지하던 삶의 옛터전을 지금 떠나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우린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제가 설교가 좀 단조롭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는 얘기가 똑같으니까 맨날.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밖에 저는 전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한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매일매일 하루 속에서 넉넉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야곱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니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이 삶을 갈구했으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이 우물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동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또 생각하고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 모두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중보하는 모든 대상에게 예수님 만나는 은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